30분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비 많이 오는데 오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안 괜찮았어요? 30분 거리예요? 30초요. 좋습니다. 오늘 좀 안 온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쵸?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반 선생님들이랑 또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채윤이도 하랑이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줘야죠.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준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우리 진짜 익숙한 천국은 마치 찬양 하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 아주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발견한 사람은 꽃 피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리 같이 뛰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모르는 보석
찬양합니다. 율동합니다.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매여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여러분도 좋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9월 달에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윤혁이 벌써 앉았네요. 네, 벌써 9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신나게 또 입술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해보고 마지막으로 9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들 율동 기억하시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다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도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한번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여러분이 다들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언제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설교노트 집어넣겠습니다. 설교노트 덮어주세요. 설교노트 덮어주세요. 그건 이따 설교 시작할 때 그럼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윤혁이 좀 전에 못 들었죠?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오늘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배워가고 또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가 설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내일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학교 갈 때 학교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귀와 그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깨달으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5장 1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 구약 성경의 거의 맨 뒤편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맨 뒤편은 아니고요. 예, 거의 한 뒤쪽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친구들 혹시 몇 페이지인지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734조. 예, 우리 강현우, 정우주, 또 잘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래서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예, 안 찾았는데 왜 아멘해요? 예, 자꾸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네, 먼저 목사님이 14절 말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따랐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세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정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네, 꿋꿋이 앞을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예, 우리 등어리를 좀 한번 또 곧게 붙이고 또 열심히 또 기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쓰레기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혹시 생각을 하나요? 1번 그냥 지나간다. 2번 발로 찬다. 3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운으로 여기며 그 쓰레기를 주어서 버린다. 1, 2, 3번 1번 손들어 봅시다. 1번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네, 내리세요. 2번 발로 차버린다. 발로 참, 내 인성이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될. 3번 나는 또 쓰레기를 주어서 버린다.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말로는 그렇죠. 내가 쓰레기를 버려요라고 말을 하지만 순두신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쓰레기를 과연 줍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다? 행동이다. 그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체육 수업을 그림 이거 맞나요? 네,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은 체육 수업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축구공도 있고 배구공도 있고 여러분 학교 여름 체육 수업 있어요? 네, 그렇죠. 체육 수업이 끝나는데 공이 아까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쓰레기도 평소에 잘 짚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다 정리되지 않은 그런 공을 보고 하나씩 모아서 정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거 뭐하러 굳이 하느냐, 반장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할 텐데 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먼저 이 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하나둘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 수업에 썼던 이 공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제와도 같아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4글자로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뭐지? 야, 어떻게 알았어요? 예, 먼저 하는 거, 예, 모범이 되는 행동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늘 배우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쓰레기가 떨어지면 줍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은 또 뒤에 다른 친구들이 같이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쁜 행동도 먼저 하면 사람들이 따라할까 안 할까? 따라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 아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나쁜 어떠한 말을 쓰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은 나쁜 말, 욕을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또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버리는데 마음이 어떨까? 별로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깨진 유리창 이런 김은상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함부로 남들이 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또 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곳에는 사람들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막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막 쓰는 거예요. 험악하게. 또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것처럼 이 나쁜 행동도 사람들이 잘 따라하는 듯이 이 좋은 행동도 사람들은 그 행동을 따라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다? 솔선수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먼저 행동하면,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거나 내가 먼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 학급의 어떠한 분위기, 우리 초등부의 어떠한 분위기, 우리 집안의 분위기, 어떠한 한 명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 앞에서 이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누구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이야, 이거 벌써 이렇게 잃어버려서 하나님 여호와시긴 하죠. 아버지,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도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도 한번 구상해 볼게. 여호와.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친구들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한다? 솔선수범,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에 이 솔선수범을 잘하는 어떠한 인물이 나와요. 한번 그림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느헤미야, 느낌 좋은 느헤미야 이렇게 외우세요. 느낌이 좋은 느헤미야. 이분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바사라는 곳, 어디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뭐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그러한 국가에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왕의 신하였어요. 누구의 신하였다고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보면은 고위직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고향은 어디였어요?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렇죠? 예루살렘. 그 남유다 땅이 이 사람의 고향이었어.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 그림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돼요. 자신의 고향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옛날에 그 역사 시대를 보면은 그 나라를 다른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국경지대에 무엇을 쌓을까요? 성벽을 쌓아요. 중국에서는 가장 긴 성벽이 있죠. 뭐가 있어요? 만리장성. 중국집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긴 성벽을 쌓아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지켜야 되는데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벽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외부의 적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마음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게 되었어. 폐허가 된 우리의 집, 우리의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어야 돼. 포로로 피난 갔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아직은 잘 지어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침략하고 싶은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 대문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또 막 들어오고 강도들이 찾아오고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외부의 적들이 이 무너진 성벽에 또 불을 붙이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네? 방화동이에요? 공항동이 안산이고요. 또 어디예요? 네. 목사님은 인천이고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고향 어디에 물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저희 고향은 어딘가요? 예, 우리 선생님들 고향 어디세요? 우리 장사님 고향 어디세요? 예? 예? 신월동. 예, 또 어디 멀리 서울 말고 병원. 그래. 내가 태어난 병원, 내가 태어난 동네가 여러분 없어지면 마음이 어떨까? 너무 속상해. 내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졌다. 예? 내가 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인 할렐루. 할렐루. 내가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났던 그 동네가 없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고 그렇죠. 내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슬픔과 고통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 그래 너무 아파서 울면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하나님 너무나도 속상해요. 저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의 신하로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내 고향 땅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신부는 어디 나라의 신하였어요? 페르시아. 고향 땅에 자기가 원한다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왕이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예. 왜 했을까요? 그 전에 뭘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유다의 총독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사람들을 이제 지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킵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야만 넘겨줬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집을 짓고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은 어때 보여요? 표정이. 탐욕스러워 보여. 예.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데 오히려 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했어요? 자기 자신. 예. 더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기 힘들면은 지도자들을 더 섬겨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한 거예요. 예.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유다의 총독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앞에 띄워줘. 또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이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백성들에게 막 돈도 빼앗고 세금도 더 많이 막 걷어들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또 외부의 어떠한 적의 침략으로 정말로 살기 힘든 그 시대 가운데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가 착해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요. 나는 누구를? 그렇죠. 맞아.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백성들한테만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 모범이 되는 일을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였고 관리자였지만 가장 꾸준히 힘든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그러한 솔선수범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솔선수범은 말로 하는 걸까 행동으로 하는 걸까? 행동,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말로만 지시하고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청소를 할 때,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같이 청소를 하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이들 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혹시 첫째였어요? 첫째? 이런 말 여러분 잘 들어봐서 안 보였어. 너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첫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요? 그 첫째를 누가 봐요? 자, 둘째, 셋째, 막내 한번 손 들어봅시다. 이거 맞네. 나도 막내. 여러분도 막내.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렇죠? 나와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가족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언니, 그렇죠? 강아지도 있고 또 언니, 형, 누나 다 그렇죠? 있죠. 먼저 형이나 누나가 행동하는 것을, 첫째들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이 되는 행동을 동생 먼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같이 하자. 할렐루. 그게 바로 여러분 솔선수범,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학교에서도 고학년의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1, 2학년 친구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욕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동생들은 욕을 금방 배우죠. 내가 그냥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동생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글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면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 글에 넘겨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돈도 별로 받지 않았어. 12년 동안. 이야, 무보수. 돈이 많았을까? 모르겠어요. 돈도 받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글에 넘겨주시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몇 명이나? 150명 항상. 자기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또 이방에 있는 다른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그런 이웃들을 버리고 추각한 거예요. 한 명당 100명대. 그러니까 150명이 모여서 음식도 베푸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바랬을까 안 바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냥 자기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자신이 그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섬기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기대를 바라지 않아요. 오직 이 일은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솔선수범, 먼저 내가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나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대접을 받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렇죠? 작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행동을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 두 번째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천천히 한다,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한다. 내가 먼저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좋은 선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는 생일 때 너한테 선물 줬는데 나한테 왜 생일 안 줘? 이렇게 여러분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내가 받은 사랑 그냥 주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띄워주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솔선수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게 해주세요.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초등부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솔선수범하며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느헤미야와 같이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일들을 먼저 찾아서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솔선수범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에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서 또한 평안함을 더하여 주사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또 돌아갈 때 항상 자리 정돈, 그렇죠? 쓰레기도 한번 줍는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친구들에게 또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순서 공과 모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함께 또 나누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몇 달 남았어요. 3달밖에 그렇죠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기가 조금 좀 멈춰 있던 우리 친구들은 다시 또 성경 읽기 시작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서로 마음을 잘 세워가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생일 잔치, 또 다음 주가 또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잘 드리시고 또 믿음을 잘 지키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연휴도 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 대회 또 성경모사 또 신청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